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프셔서 못 나오시다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셔서 얼굴도 보시고 너무 좋으시죠? 예. 예, 좋은 시간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사건을 다루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똑같은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사건은 아니고요. 어, 비슷한 사건이죠. 어, 어떻게 보면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던 비슷한 또 다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초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2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잖아요. 40년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근데 사건의 내용을 보면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었고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다른 사건입니다. 한 38년 정도 시간차가 있는 것입니다. 38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고 그리고 오늘 38년 후에 광야 생활이 다 끝난 다음에도 이제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다시 왔을 때 그곳에서도 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는 똑같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은 분명히 시간적으로 많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되새겨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데스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땅과 가까운 장소입니다. 근데 그 가데스에 머물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은 누구냐면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의 누나인데 이 모세의 누나였던 이 미리암도 결국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을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장사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2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장소였어요. 가데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땅 앞에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0년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잖아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서 끊임없이 물을 먹여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면서 40년의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잖아요.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40년의 이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끝났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도 물이 없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멘. 모세와 아론이 40년 만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까이 왔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믿음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회막문 앞에, 즉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40년 동안의 삶 속에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더워서 죽지 않고 또 추워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나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7절과 8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석에게 너희는 근처에 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모세에게 명령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호렙산의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일주일 만에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셔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동일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나요?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어요.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38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동일하고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치지 말고 물을 내라라고 말로써 명령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드디어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령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이 10절과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행동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을 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너희의 말로 명령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물을 내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물을 내라라고 하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틀린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물을 내라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1번 친 것도 아니고 2번을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11절에 보면 결국은 물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결과적으로 보면 물이 필요한 것이니까 뭐 반석에게 말로 명령하든 또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든 크게 뭐 상관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물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우리가 왜 모세가 이렇게 행동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물을 내라라고 명령하기만 하면 되었을 텐데 그가 지팡이로 반석을 1번도 아니고 2번이나 반석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0절에 나오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그 반석을 쳤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잖아요. 근데 가만히 모세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시대에 있냐면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에 38년 전에 출애굽기 17장에서 있었던 사건,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과 그리고 38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데스에서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좀 성숙해졌나요? 똑같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왔는데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면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이 40년 동안의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분명히 변화되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가데스에서 물이 없게 되자 다시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것이죠. 그럼 40년 동안엔 자기는 뭘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쳐가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들과 함께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고,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그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40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대감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똑같았다는 것이죠. 38년 전이나 38년 후나 물이 없다 보니까 똑같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있었죠. 물을 내라라고 말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기억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떤 화라고 할까요? 분노가 순간적으로 욱하고 올라오니까 말로써 명령해야 되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혈기를 못 이겨서 반석을 2번이나 내려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12절에 보면요. 모세가 불순종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물을 내라라고 명령만 하면 되는데 이 모세가 혈기를 못 이겨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세게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불순종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면 되는데 모세가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반석을 38년 전에 르비딤에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내가 과거에 했던 경험, 그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가 한 행동은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보시면 두 번째 불순종의 내용은 모세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 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불순종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모세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어떤 징계를 내리시냐면 가나안 땅에 모세와 아론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또한 아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라라고 하는 명령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팡이로 안석을 2번 침으로 인간적인 욕심과 혈기로 물을 내어 줌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실수와 불순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직전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세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한 번쯤은 용서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마음으로, 정의로운 마음으로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나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그들에게도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거의 다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가지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가만히 보면 광야의 40년의 이 오랜 시간과 연단과 이 고난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회막문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잖아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40년 동안 똑같이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믿음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성장하고 성숙하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물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모세가 혈기를 못 이겨서 지팡이로 또한 반석을 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오랜 40년의 인생의 고난과 또 고된 시간 속에서 가만히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은 믿음이 흔들렸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까지도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고된 시간과 고된 이 연단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모세와 아론이 믿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된 인생 속에서 때로는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고된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인생을 살으신 성도님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일지라도 이 고된 세상살이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흔들리고 아론도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모세도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도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세상 속에서 고된 삶 속에서 항상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졌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마음 놓고 죄를 행하고 마음 놓고 믿음 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모세와 아론처럼 분명히 고된 시간과 고된 연단의 시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자만하지 말고 매일매일 나의 신앙이 정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매 순간순간마다 더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반면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20살 이하의 사람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는 대로 출애굽 1세대는 이 40년 전에 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 보냈을 때 이 38년 전에 이 가데스에서 출애굽 1세대, 출애굽했을 때 20살 이상의 성인 남녀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도 그들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출애굽 2세대도 4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들도 그들의 부모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출애굽 2세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챙겨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비록 모세와 아론은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의 하나님을 원망했던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고된 인생의 시간 속에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아론보다 더 많이 흔들리면서 이 자리에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수없이 더 많이 행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잖아요. 그것은 우리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지금까지 흔들리고 지금까지 연약해진 믿음이었다면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강건한 믿음으로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